주님 앞에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말씀을 부탁할 때에 꿈을 꾸는 자라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향하여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꿈을 꾸는 자라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코로나19가 더 감염이 잦아지고 또 다양화되고 있는 때에 접촉하고 또 그래서 자가격리하거나 또 진찰을 위하여 또 격리되어 있거나 우리 청년 중에도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있는 줄 압니다. 아마도 감기 독감처럼 이젠 정말 함께 살아가되 우리와 인류가 극복해서 어떤 질병이든지 어떤 바이러스든지 이겨나가야 될 때가 되어가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몇 명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든 이 카메라 눈이 우리나라 전체와 전 세계를 향하여 또 방영되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에 더욱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고 또 어려울 때에 우리 청년들이 더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모습을 보니 참 감사드립니다. 꿈 혹은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비전은 환상이고 그리고 이제 꿈은 꿈을 꾼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 가진 어떤 계획과 소망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요셉처럼 직접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느냐라고 할 때에 그러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주시기도 하지만 내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일으키는 이가 또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진실하고 영원하고 복된 꿈이 있는가 없는가는 어째서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꿈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 거룩한 비전에 소원과 집중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이나 꿈의 부르심에 대하여 무감각한 채로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비전이나 꿈을 주실 때에 넌 저쪽으로 비켜, 너는 아니야 라고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가장 중요한 기회가 뭐냐? 하나님 앞에 꿈을 붙잡는 것입니다. 왜? 그 꿈은 헛된 야망이나 인생의 욕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성취하실 그분의 사역이요 내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열매인 거예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20대를 돌파하고 30이 되고 40이 되고 그래서 가정을 갖고 이제 누구에게도 청년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을 때까지 꿈이 없다. 주 안에서 거룩한 꿈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계속 그 고단한 바다에서 거센 광풍 파도에서 방향 없이 항해하는 배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도 이루고자 하는 것도 또 변화되고자 하는 상황과 환경 등도 많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러나 젊은이 애들은 환경의 변화와 내 삶의 어떤 상황과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믿어요. 하나, 꿈이 없다면 어디로 가겠어요? 무엇을 하겠어요? 현실과 세상이 우리를 잠식하고 집어삼킬 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앞에 혹은 여러분이 이미 가슴속에
주님이 주신 꿈이 있는가? 혹은 내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런 비전을 굳게 품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은 누구에게 꿈을 주시나입니다. 이 요셉은 17살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17세에 청소년이라 할 수 있고 청년기로 들어간다 할 수 있는 그 나이대에 꿈을 꾸게 됩니다. 물론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두 번의 꿈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곡식단, 자기 형제들의 수요의 곡식단이 자기 단에게 와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11별과 하늘의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왕이 되거나 으뜸이 되거나 최소한 자기 가족들의 위에 군림하는 어떤 권세의 위치를 말한다라고 누가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십수년의 세월, 20여 년의 세월이 가기 전에 그 꿈이 실제로 이 요셉의 인생에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물론 그 꿈을 잊어버린 적이 없고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그 꿈을 위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가지요.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원을 품어 꿈이 되었던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내게 직접 꿈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각인하고 확신하게 할 수 있는 꿈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제시되는 꿈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냥 땅바닥에 묻어버린 한 달란트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꿈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을 앞으로 거듭나 경외할 사람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하게 하심에 대해 말했지만 그 앞부분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요셉의 종으로 팔려간 그 세월, 그 환경 중에도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환경과 인생과 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젊은 청년들이 지금쯤은 충분히 이 나이가 되도록 교회 안에서 자랐어요. 성령을 받기도 하고 무수한 말씀의 은혜의 담비를 마시고 컸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육신과 세상에 몰두하여 사는지 그건 아마 알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어 가지가 증거가 돼야 돼요. 하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만 가지 나의 생각과 계획과 그리고 욕망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가 나를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들을 줄 알며 거기에 순복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생활이 따르게 됩니다.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 복종이며 하나님을 사모함이며 하나님과 교통함이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젊은이들이 특별히 바빠요, 힘들어요, 상황이 안타까워야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깊고 간절한 기도, 거룩한 영적 교제의 시간을 가지며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순종하여 사랑하는 영혼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젊은 시절이나 어린 시절은 대충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도
이후에 하나님의 은총의 기회가 있으리라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동계 올림픽이 시작이 됐는데 스피드 스케이트나 쇼트트랙 스케이트에서 예전엔 뒤에서 추월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워낙 훈련을 많이 하고 실력이 좋아지니 먼저 단거리 출발해서 앞에 나간 사람을 뒤에 가는 사람이 따라잡는 게 매우 어려운 걸 보아요. 인생이 그와 같아요. 수없이 많은 세월과 기회가 계속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루, 1년, 청소년기, 청년기, 그때 여러분이 얻고 이룰 것을 하지 못하면 계속 추월할 수 없는 영적 상태와 하나님과 함께함과 쓰심의 기회가 그렇게 되고 맙니다. 그렇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시작이고 나의 과정이고 나의 전부고 내 인생의 마지막의 결실과 고향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십시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가지 일들, 어려운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걸 마음 아프게 보아왔어요. 그럴지라도 여러분과 나는 요셉보다는 나아요. 어머니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아버지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의지하던 형제들이 시기와 미움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겨우 팔아 넘겨버렸어요. 아버지께 고향에 소식도 전할 수 없는 먼 곳에서 종이 되어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여기에 보면 원망했거나 핑계를 대는 일이 없어요. 자기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순종과 경외하며 사람인지가 이 어린 소년, 청년기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떤 권세나 지식이나 은금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 청년들은 거룩한 욕심으로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여 기도할 때에 아브라함을 보세요. 요셉도 그랬어요. 그리고 소년 다니엘도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획을, 비전을, 꿈을 주시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수도 없이 보았어요. 나라는 존재와 내 영혼과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거룩한 꿈은 어째서, 어디에서 어떻게 올까요? 여러분의 중심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 어렵다는 이유, 그것은 전혀 영적 핑계가 되지 않아요. 그냥 끝없이 마이너스일 뿐이에요. 내 영혼과 내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마이너스가 하나님을 바라여 기도할 수 있을 때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내 자신과 영혼과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뿌리는 씨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주를 경외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성령을 통하여 비전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꿈을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과 열정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주신 꿈은 결국 그 내용, 주제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사랑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선한 사랑의 뜻을 성취하는 이쪽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랑이라는 게 별로 좋아하지 않아. 인생 자체의 영혼의 구조가 이기적이야. 자기를 중심으로 살 때에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의 기쁨이나 사랑의 가슴이 조금도 없어요. 만약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만들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비전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들어쓰실 꿈의 사람으로 안 쓰십니다. 세우질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무엇을 줘도 그 사람은 욕심으로 쓸 거니까. 이기적이고 욕심으로 치우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나 여건을 주신다면 교만, 욕심, 그리고 그 죄 가운데 영혼이 오히려 무너지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 자기 안에 하나님께 대한 혹은 사람들에 대한 긍휼, 사랑, 관심, 기쁨 이런 게 있으며 또 그런 사랑의 선한 것을 이룰 만한 열정이 있는지, 내 인생 한 번인데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나도 좀 행복하고 재미있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지 왜 하나님 그리고 선교, 구제, 사람을 돌봄 이쪽이어야 되겠는가? 솔직히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꿈은 얻지 못할 거예요. 아마도 주님 안에서 성령과 함께하는 꿈은 결코 꾸지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끌어 오신 그 세월의 열매가 어느 쪽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쪽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단지 작은 성품의 고요함이 아니라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한 열정들이 있어야 돼요. 젊은이가 왜 젊은이냐? 나이가 어려서 미숙해서 젊은이다가 아닙니다. 열정이 있기 때문에 젊은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과 선한 것을 향하여 열정이 없다, 어른들께 죄송해요. 여러분 늙은이입니다. 여러분은 그 심령 자체가 늙은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살피십니다. 오늘도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혹시 청취하는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주님이 강대상 위에 여러분이 찬양할 때 와 계시다는 것 나는 담대히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붉은 하트 모양으로 생긴 어떤 종이도 같고 판과 같은 것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고 계셨어요. 앉아서. 그것은 찬양하며 마음과 노래로 헌신하는 여러분들을 체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아니야. 어느 순간에도 주 앞에서 주님이 외면하거나 잊어버린 채로 상황은 없어요. 특별히 우리 드림 청년부의 헌신 예배 또 헌신을 위하여 찬양을 드릴 때에 주님이 당신의 모습을 딱 보여주시면서 적고 계셨어요. 아마도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그 주님을 향한 사랑,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을 적으셨다고 보여져요. 그와 같습니다. 우연 없습니다. 재수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으로 나의 선택이 꿈을 갖고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을 보면, 그리고 다니엘을 보면은 하나님께도 그렇지만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돕고 구원하는 일에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많은 눈물의 사람들이었는지 금식하고 기도하던 다니엘의 그 모습, 혹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제들을 끌어안고 통곡하던 그 모습,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지혜와 힘을 다하여 퍼먹이고 살려나가던 그 모습들,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사랑과 그 열정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물질적으로 지원이 적다, 지식적으로 많은 걸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 난 남들보다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니, 나의 단점이 오히려 더 많더라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열정이 있다면 여러분에겐 주님의 비전이, 주님의 꿈이 주어졌거나 앞으로 주어질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의 외형적인 조건을 가지고 쓸만한 사람, 잘 될 사람, 가까이 할 사람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어떤 중심?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선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의 열정이 있는가? 그런 기질과 성향이 있는가? 아니면 지극히 저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인가? 이걸 주님 보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헌신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꿈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헌신이라는 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의 몸, 나의 것을 들여 봉사하는 걸 그렇게 말합니다. 꼭 필요한 곳에 혹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봉사하고 또 주의 뜻 앞에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주님이 더 크고 위대한 꿈을 주셔서
그 헌신이, 그 작았던 봉사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나에게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성취하는 기회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게 싫고 헌신하는 게 싫은 사람들은 끝내 그 영혼이 어떤 구조일까요? 자아와 이기심을 위해 살고자 하는 영혼이라 그 말입니다. 자기 자신과 이기심을 위해서 사는 자, 혹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갖고 구원을 말한다 할지라도 중심 대부분이 이쪽이야.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무슨 꿈을 주실 수 있겠어요? 또 그 자신은 하나님을 위하여 이 선하고 거룩하고 영원한 꿈이 왜 자기의 거룩한 욕망이 되겠어요? 안 됩니다. 나는 이미 내 꿈이라는 게 내 육신을 중심으로 한 나의 필요, 나의 소원, 거기 꿈을 정했어.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는 사람이, 혹은 우리 청년들 중에 그렇다면 이 사람은 꿈이 생성되지 않아요. 아니, 보이거나 들리지가 않아요. 이미 썩어 없어질 것에 자기의 꿈을 정해 놓았기에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상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말, 봉사라는 말, 하나님의 행위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그러므로 유념하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도 요즘 젊은 사람이, 요즘 젊은 세대가 하는 것을 초월하셔야 돼요. 그 정신의 구조나 철학이나 사고에 관하여 가치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최소한 2000년 혹은 수천 년 전 사람들의 이야기요, 캐캐묵은 이야기, 여러분이 즐겨 말하는 꼰대 스토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영혼의 존재, 하나님의 진리는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들의 영혼과 영혼의 보람과 결과도 똑같아요.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혹은 세대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좋아 보이더라, 여러분 그걸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유심히 보시는 게 여러분의 청소년 혹은 청년 시절을 보면서 자기 주관적이고 이기적으로 자라나고 있는지, 어느 순간에 섬기는 것, 베푸는 것, 나누는 것, 이런 헌신에 대하여 마음속에 두고 행동하고 있는지 주님이 이걸 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는 것이 바로 헌신이요 봉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적 비전, 하나님의 거룩한 그 비전이 임하는 것은 바로 사소할 것 같고 소극적일 것 같아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기도하는 자와 사랑의 열정이 있으며, 또 어느 모임, 어떤 만남 속에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굉장히 길게 다루잖아요. 근데 이 요셉이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으나 팔려가면서부터 그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창세기가 끝날 때까지 나와요. 그런데 보면 그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가든지 언제든지 어때요? 돕는 일을 해요. 자기의 가슴과 자기의 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며 혹은 원망하고 미워하지 아니하여 종으로 가서도 힘을 다하여 자기 주인 가족들을 돕고 그 가사를 돕게 됩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도 역시 자기가 돌볼 사람들을 주어진 달란트와 있는 걸 가지고 힘껏 돕는, 간수장이든지 들어온 정치법에 다 도와. 그러던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받고 애굽이라는 제국의 실권자가 되었을 때에 욕심 부리던가요? 교만해지던가요? 역시 봉사와 헌신을 위하여, 사랑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그 자리, 그 꿈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실수도 있고 단점도 있고 지극히 인간적 약함도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자기를 바꾸거나 변명하지 말아요. 하나씩 하나씩 말씀 잡고 기도하며 나를 조절해 봐요. 지금은 여러분이 그럴 때입니다. 자, 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꿈은 왜 주시나예요.
하나님이 왜 지 맘대로 살라 했으니까, 우리를 자율적이고 자유의지로 창조했다며, 그럼 지가 알아서 살게 하시지 왜 우리 안에 꿈을 두시거나 직접 비전을 제시하고 이끌어 주시는가? 이걸 생각해 볼 때, 첫째는 꿈은 하나님의 언약이십니다. 그냥 누구에게 한번 환상 보여주고 꿈꾸게 하고 성령으로 말씀 몇 마디 툭 던지고 되면 되고 아니면 말고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거룩하고 위대한 것입니까? 그게 되게 있어. 내 안에서 일어났던, 성령으로 들었던, 체험을 했던, 혹은 주님의 종을 통하여 제시를 받았던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요셉에게도 두 번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 언약을 주신 거예요. 한 번의 꿈은 곡식단에 대한 꿈이잖아요. 이건 뭘 말합니까? 이제 큰 풍년 뒤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 전체와 그 주변에까지 전부 다 사람들이 굶어 죽을 상황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식을 베풀어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할 주관자가 누구냐? 요셉이 될 거다. 그리고 혈육 가족들조차도 이 요셉을 인하여 생명을 유지하게 될 거다. 그 실제적인 사건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약속을 준 거예요. 그 다음에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했다라는 건 영적인 꿈을 가르쳐 준 거예요. 자기의 부모 혈육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고 하나님이 세우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정한 영적 지도자가 되어 그들을 구속사로 이끌어갈 것이다. 그것을 요셉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 두 번의 꿈은 반드시 된다는 것이요, 그 둘은 하나는 육신을 구원하는 것이요, 하나는 영혼을 구원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갈 거다. 이걸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땠어요? 해내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해내시잖아요. 사단은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형제들의 심령을 뒤집어 버립니다. 아주 극한 고통과 위험과 가난의 환경으로 집어쳐 넣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꿈을 포기하던 믿음의 사람 요셉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마침내 30대 젊은이에게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네가 알아서 살아라 하는 부분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항상 하늘을 약속하고 구원을 약속하고 내가 너의 하나님 되심을 약속합니다. 즉 미리 언약을 통해서 우리도 그 언약에 동참하여 나의 자유심령을, 나의 주권으로 우리 주님과 동등한 약속을 실천하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 건 너도 이 언약에 동참하여 이것을 이루게 하마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꿈은 선택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나의 모든 걸 쏟아부을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과 나의 언약이므로 운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고 비전을 주셔서 언약을 세울 때 보면 사랑에 대해서입니다. 보호하심에 대해서입니다. 후원해 주심에 대해서입니다. 또 그것을 성취하심에 대해서입니다. 나중에 상급을 주심에 대해서입니다. 반드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사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께 받은 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꿈은 왜 주시나? 두 번째는 이 뜻입니다. 인생의 방향과 기회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유익이요, 옳은 것이에요? 몰라요. 여러분이 어느 학교를 선택하며 누구를 만나며 어떤 일을 하며 오늘은 어떻게 살며 나의 20대, 30대, 나의 70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알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공중에 손짓 주먹질을 하는 것처럼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게 가장 좋은 방향과 길이 바로 이거야 라고 비전과 꿈을 주시는 거예요. 즉, 난 이게 행복하고 이게 좋은데 하나님이 나를 억지로 이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안 일어났는데 예언을 받았습니까? 성령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럴지라도 지금 내가 살아온 인생에 이게 가장 행복하고 이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보다 더 행복하고 좋은 것이 성령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래서 방향을 잡아주시고 가장 온전하고 복된 기회로 꿈이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만약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이 꿈을 안 주셨다면 요셉은 어떤 사람일까요? 11 형제들과 정말 머리가 터질 지경으로 집안의 기득권을 위하여 혹은 유산을 위하여 싸우고 상처 입고 그러다가 잘 되면 한 가정을 이루고 살다 끝날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어떤 성향과 영혼의 중심들과 미래를 달아보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을 인하여 그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최고 복된 인생과 미래를, 기회를 얻게 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젊은이의 용기가 혹은 부딪히는 상황들로 인하여 내가 내 인생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1%도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꿈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비전을 주실 수 있어요. 이미 받았으면 기쁨으로 밀고 나가세요. 긴 뜻한데 모르겠고 모르겠는데 또 그거 같고, 그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서 주의 뜻을 앙망하며 그 꿈을 여러분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그 설계도와 나침반, 요즘은 GPS나 내비게이션,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제시해 주는 거룩한 꿈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종살이를 거쳐 감옥살이에 갔어요. 즉 인생 끝났다 이 말이에요. 깜깜한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절망을 안 해요. 왜? 하나님이 꿈을 줬거든. 현실이 아니고 상황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요셉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할 바를 했고 믿음과 사랑을 실천해 나갑니다. 단지 그거였어요. 어때요? 하나님이 해주시잖아요. 그러나 이 멋진 인생을 살았던 요셉이 마지막 유언이 뭔 줄 압니까? 내 유고를 애굽에 두지 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내 유고를 메고 가다고 그렇게 부탁해요. 그 말은 단지 매장지를 가나안 쪽으로 해달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렇게 큰 권력과 많은 아름다운 일을 이뤘지만 그의 간절한 꿈, 마지막 소원은 주님 곁에 그날에 가는 것이다. 그걸 가족들에게, 후손들에게 유언을 하잖아요. 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보기에 뭐가 좋더라, 뭐가 좀 더 재미있더라, 혹은 같은 또래들 보기에 야, 너 진짜 좋겠다, 재밌겠다, 잘 나간다, 이런 거 기대하거나 바라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꿈은 왜 주시는가의 세 번째는 주님과 사랑을 온전히 이루시고자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그리고 기성세대, 부모님 세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동일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그 목적인 사랑을 위한 시작인 거예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건 구원에 놓아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을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이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도 우연히 어쩌다가 또 나의 선택으로 만들어지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을 위하여 여러분을 존재케 했고 구원했고 양육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결국에는 이 땅에 사는 삶의 결실이 뭐냐? 내 구 예수를 얼만큼 사랑하고 가는가예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어떻게 살래? 너는 무엇을 하고 살래라고 할 때 어떤 직장을 갖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게 꿈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꿈의 뿌리와 영혼은 예수님을 어떻게 더 사랑하다 갈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인생의 계획이라든지 너는 이런 일을, 너는 이런 삶을, 너에겐 이런 걸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우리를 부려먹게 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게 하고, 그리고 이 영혼과 존재 안에 내 그 주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가는 것, 그걸 위하여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난 두 아들에게 자신 있게 말한 부분이 몇 차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가 겪는 어떤 고난이나 가난이나 아픈 것들을 보면 아빠와 같은 사역자로 가기가 솔직히 두려워요 라는 이야기를 해요. 좀 커서들.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잊어버릴까 봐 몇 번을 해줬어요. 아빠가 고생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건 만약 아빠가 사업가가 되거나 직장 생활을 했으면 더 겪었을 것이다. 그 정도는.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돕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이유만으로 받은 사랑은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아빠가 다 말하지 않아도 부족한 것 많고 허물도 많지만 단지 주님을 사랑하려 했고, 그래서 그가 원하는 작은 헌신과 수고의 일을 간다는 것 때문에 네 예비가 주님께 어떤 사랑을 받으며 사는, 얼마나 많은 은혜와 얼마나 많은 단단을 주시리. 너희도 마찬가지. 주님 위에 산다는 게 절제해야 되고 부인해야 되고 가난해야 되고 발표해야 되고, 주로 이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께서 주시는 사랑을 어떻게 헤아리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말로 다 하겠어요? 이처럼 어느 부분, 어느 방향으로 여러분을 살게 하나님 부르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을 더욱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바로 그 길로서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마음속에 나의 인생을 결정하고 꿈을 결정할 때에 내 이기적인 생각으로 뭐가 더 좋을까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이게 일어나야 돼요. 어느 것이 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걸까? 내 짧은 시간 동안에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 안에서 하나님의 꿈, 그리고 내게 꿈으로 제시한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말합니다. 몸은 60이 되고 70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신은 22살에서 안 바뀌어요. 우리 청년들의 부모님들 한번 대답해 봐요. 여러분의 정신세계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50이 넘어가던가요? 그러면 몸은 60이 되고 70이 되는데 정신은 왜 22이냐? 너무 빨리 가서 못 따라가는 거예요. 세월이라는 게 너무 빨라서 나의 영혼, 정신은 느긋하거든요. 몸은 노쇠해져도 마음은 그때요. 그처럼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짧고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꿈을 꾸는 듯 하면서 그 꿈이 이루어질 거예요. 어느 세월에 어느 시간 아니에요. 근데 만약 꿈이 없다, 꿈을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어떤 상황과 인생의 끝이 졸지에 또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생각과 삶의 판단을 앞세우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향한 꿈을 품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꿈이라고 정한 것이 있다면, 혹은 그 꿈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면, 그러면 내게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첫째, 이건 여러분이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뿌리가 되고, 기도가 줄기가 되고, 노력이 가지가 되게 하라. 그래요. 그러면 그 꿈이 결실하여 열매가 될 것입니다. 뿌리가 믿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비전과 꿈에서는 무슨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꿈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비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라도 요셉처럼 안 흔들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난 다 틀렸나 봐. 이거 잘못 받았나 봐.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다른 걸로 해볼까가 아니에요. 내 안에 소원이 있거나 성령을 통하여 그 꿈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은 어때요? 자기 스스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바꾸시지 않으면 나도 변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므로 내가 당신을 거스르지만 않는다면 이 꿈, 이 비전 반드시 이루신다. 바로 이 믿음이 뿌리가 되는 거예요. 상황이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살피지 말아요. 엄벙덤벙 부족한 것 덜렁덜렁 별거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그 모습일 줄 알고 나를 부르셨고 내게 꿈을 주신 거예요. 내가 대단할 줄 알고 완전할 줄 알고 하나님이 내게 꿈을 준 게 아니에요. 이 모습, 이 약점, 때론 이 실수가 있을 줄 아셔도 내가 그것을 이루고 이룰 줄로 믿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꿈과 계획에 믿음의 뿌리가 자라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가 자라나는 건 기도이어야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이 성령께 꿈을 얻고 하나님 앞에 계획을 세웠다가 그걸 이루지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하거나 신앙에서 좌초되느냐? 기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내 힘으로 그걸 이룰 수 있어서 그걸 꿈이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1%요 99%의 힘은 주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기도로서 당신을 의지할 때요. 기도가 없다면 내 인생을, 내 꿈을 내가 이루었다요. 그게 666이에요. 사람을 위하여 사람의 힘으로 정치도 나라도 세계도 역사도 이렇게 만들자. 그게 666의 타이틀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인생에 내 행복을 위하여 내 힘으로 해보자. 그게 666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자. 그분이 하시고 그분이 이루시게 하자. 기도는 그것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없으면 나무가 자라 결실할 수 없어요. 왜? 줄기가 말라 비틀어지니까. 그러므로 꿈이 있는 사람은 항상 그 꿈을 계속 기도로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에 성취되고 손에 잡히는 게 없어도 주님이 이미 하늘과 당신 가슴 안에서 큰 아름드리 큰 나무를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 줄기에서 가지가 나야 요 끝에서 열매. 근데 요 연결되는 가지가 뭐냐? 노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꿈과 계획을 가졌는데 노력을 안 해. 어떤 노력? 예를 들어서 자기를 개발하는 지혜, 지식, 인격성, 인간관계, 영성 등등 자기 개발 안 해. 그 노력 안 해.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진리이신 줄 알아요? 진실하시기 때문이에요. 진리는 허위와 위선, 거짓 위에 역사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에게 허위와 위선이 뭐냐? 꿈은 이렇게 정하고 소원을 갖는데 자기는 그쪽으로 안 가. 그쪽으로 수고하거나 노력을 안 해. 그러면 이 상황이 뭐예요? 위선이라는 거예요. 이건 허위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근데 아주 무능하고 부족해요. 기회를 놓친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믿음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기도 속에서 내가 작은 것이지만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이건 진실이에요. 이 상황에 큰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과 그 기도와 그 노력은 진실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실한 거예요. 그 꿈에 대해서 진실하고 그 꿈을 주신 하나님께 진실해질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팔자, 내 재수로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 절대로 약해지거나 자기를 좁히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위대한 꿈을 갖고 기도하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요. 난 요즘 우리 20대 청년들이나 30대 청년들이나 또 좀 여선교에 가입이 되어 있지만 50대 청년들이 공부하는 문제로 가끔 상담을 해요. 거기서 그만해라.
힘든데 다른 거 해라 라고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아요. 할 수만 있으면 더 해라. 그것이 하루 중에 이렇게 자기를 개발하고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지만 또한 우리들의 노력을 통한 성취감도 있지 않느냐. 무엇이든지. 자, 내가 하는 그 공부나 내가 하는 어떤 노력들, 그런 것들이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러나 그 노력이 꿈을 향한 것이라면, 주 안에서 꿈을 향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실하다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부어주고 넘치게 하는 은혜로 그 아름다운 꿈과 뜻을 이루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13년의 이 요셉의 시간 속에서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믿음으로 어떤 기도가 있었을지, 그리고 어떤 노력과 자기 개발이 있었을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기회 속에 그를 밀고 왔어요. 그가 나중에 정치인이 됩니다. 나라를 운영할 사람이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그는 하필이면 팔려간 곳이 보디발이라는 시위대장, 즉 왕을 시위하는 시위대장이에요. 그리고 그의 감옥은 정치범 수용소였어요. 악한 잡범들이 아니라 정치 쪽에서 있던 사람들이 무슨 일로 들어와. 그럼 거기서 수발을 들고 그들을 도우면서 뭘 배우겠어요? 나라에 돌아가는 것, 정치하는 것, 그리고 정치로 하는 나라의 구조라든가 모든 걸 다 듣고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지혜를 부어주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이미 준비된 것 위에 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애굽이라는 제국을 다스릴 수 있는 바탕이 없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준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가서 3년 동안이나 어떻게 해요? 그 나라의 학문, 정치 모든 걸 배우고 그 위에 하나님 지혜를 줘서 총리, 재상으로 쓰임을 받잖아요. 이처럼 여러분들도 소원이 있고 서원이 있고 꿈이 있을 때에 이것이 무엇이겠는가 아니에요.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기도가, 그 작은 노력을 통해 주님은 마침내 꿈을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셉을 통해 배우는 건 시련, 꿈을 인하여 시련이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그 꿈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만큼 절망이 왔어요. 그럼에도 그의 믿음과 기도와 작은 노력은 그 꿈을 하나님 앞에서 보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영혼을 개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체력을 개발하고 기능과 기술과 학문을 개발하는 일은 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의 지식이나 재능은 잠깐 동안 쓸 것 혹은 얼마 뒤에는 그렇게 유용하지 않아. 하지만 영혼의 개발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쓰신 조건이며 장래의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과 사랑과 상급의 이유가 돼요. 그 영혼이 어떻게 성장했는가. 즉 영혼의 개발이라는 건 여러분의 인격성과 품성, 영성 이런 것들을 성숙시키는 거예요. 목표와 방향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걸 많은 사람이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잘 뒤집어진다고 합시다. 혹은 여러분이 성격이 급하다고 합시다. 혹은 남들하고 잘 다투고 싸운다고 합시다. 여러분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절대로 사람이 가까이 안 합니다. 픽업하지 않아요. 동행하지 않아요. 사람이 싫어할 정도의 성품과 인격성이라면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는 어떻겠어요? 근데 이것을 자존심이다 혹은 내 자아다, 자기 애다라고 하면서 안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거나 어떤 문제로 결격점이 자꾸 만들어져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들어 쓰느냐 이거예요. 못 써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정이 있는 사람들을 쓴다 그랬어요. 그러기 위하여 사랑이라는 중심 그릇을 향한 내 영혼의 개발, 내 영혼의 장성함을 이루는 데 힘을 써야 돼요. 특히나 젊은이들은요. 나이 먹으면 더 어려워. 왜? 굳어버렸어요. 심령이 굳어지고 습관이 굳어지고 성품이 굳어지고 사상이 굳어져서 영혼도 굳어져서 잘 안 바뀌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그러나 나이 어릴수록 젊을수록 여러분의 가치관 안에서 그리스도의 품성, 영혼을 대하는 인격성,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의 영성, 이런 부분이 내게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가요. 괜찮아요. 돈 좀 못 벌어도 괜찮고, 여러분이 남들보다 뛰어난 외모, 조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 게 영혼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이라는 것이요, 인생 동안에 자라게 되어 있어요. 영혼은 그냥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거듭난다는 말을 썼을까요? 태어나면 양육, 성장의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며 또 순종하며 자기의 영혼의 그 품성 혹은 인격성 혹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영성을 자꾸 성장시키지 않는 사람은 세월이 가도 자라나질 않아요. 그래서 안 자라났던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은 영혼이 자라나지 않은 사람에게 큰일을 맡길까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이런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계획을 세웠고 꿈으로 인정을 받았으나 심보, 성품, 기질, 감정, 인격, 관계 혹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내 성품과 영혼의 모습들에 대한 기도와 노력 등등 이거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영혼, 나타나는 심령이 영혼의 모습이에요. 마음이라는 것, 심령이라는 게 영혼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 영혼이 나타낼 수 있는 모습이 뭐냐?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그 심령을 가리켜 영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찾아주시는 성전이요, 하나님이 담아 쓰시는 그릇이에요. 요게 그거야. 그럼 하나님이 꿈을 이루신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를 기뻐하여 그의 영혼 속에 함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달란트와 부어주시는 은혜를 담아서 이 사람의 영혼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투자 잘하고 노력 잘하고 머리 잘 굴리면 돈 벌고 사업하고 하나님의 일하라, 여러분 아예 그 생각하지 말아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과 기도와 노력이 있어야 되지만 특별히 자기의 영성과 인격성,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랑의 품성을 개발하는데 정말 다해라. 그렇다면 지금 가난해도 혹은 배움이 혹 짧다 해도 남들보다 뛰어날 것이 없다 해도 주님은 그 사람을 써요. 주님은 그 사람을 써요. 마지막 세 번째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꿈을 위한 적은 일에 충성하라라는 거예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탐심과 욕망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보면 어때요? 선한 사랑의 섬김과 쓰심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고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수고하겠다라고 하는데 연결되는 어떤 충성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나를 들어 쓰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우리 찬양단 연합 헌신 예배 드릴 때도 성령이 주신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그냥 봉사자가 아니다. 어렵고 적은 교회에 예배 전에 몇 곡 찬양 이렇게 좀 불러주고,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꿈에 맞춰 나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어때요? 적은 일에 충성을 다할 때 그 섬김이 그냥 예배 시간에 나와 찬양 좀 드리고 좀 없으니까 반주 좀 하고 뭐 이렇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하여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특별히 음악과 찬양 쪽에서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만약 그게 비전으로 하나님 제시해 주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슴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찬양으로 섬기는 일에도 어때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정말 사람도 별로 없고
악기도 출중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앰프 상태도 그렇게 해서 도와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돼요.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찬양하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마음속에 계속 나는 가진 재능으로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를 강하고 능하고 온전케 부어서 그 방향으로 쓰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믿고 그걸 하는 거예요. 또한 나는 주님의 종이 됩니다. 세계 선교와 복음을 위해 삽니다 라고 하면 반드시 어때요? 말씀과 기도로서 주님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일어나야 돼요. 그게 안 일어나면 나중에 가서 느닷없이 말씀의 능력이 오고 성령의 권세가 오고 영혼들을 막 변화시킬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오느냐? 안 와요. 절대로 안 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로 구제라든가 많은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물질을 가지고 감사하거나 봉사하거나 섬기거나 나누질 않아. 안 와요. 안 와요. 절대로 안 와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위치예요? 내가 그 꿈을 위하여 그 주님을 위하여 일한다 한들 작은 것밖에 없어. 괜찮다 그 말이에요. 괜찮다 그 말이에요. 작은 것을 가지고 적은 일이라도 내가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충성하고 있으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큰 것을 맡기시게 돼 있어요. 이게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부어서 쓴다라는 말은 큰 걸 맡긴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맡기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 중에 그 빈약함 중에도 정말 꿈을 쫓아 사랑을 쫓아 봉사하고 충성을 애쓰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 방향의 사랑과 충성을 크고 온전하게 이루시게 하여 하나님이 왕창 부어주고 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큰 것을 맡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안에 가득한 주님의 칭찬과 인정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과의 기쁨이 충만해. 그게 행복한 사역, 행복한 인생인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면 주님 곁에 있을 거잖아요. 애쓰고 수고했던 모든 눈물과 땀과 내 생명을 바쳤던 그 순간들의 사랑들로 인하여 나는 이 땅에서 행복했고, 땀 흘려도 눈물 흘려도 피를 쏟아도 행복했고, 그리고 모든 삶을 마친 뒤에 예수님 곁에서 팔짱을 꼭 끼고 같이 있을 수 있다. 난 사랑 우리 드림부 청년들이 대부분 초등학생 때 봤잖아요. 그때부터 정말 가족처럼 울고 웃고 하면 이만큼이었어요. 우여곡절 다 겪었는데 잘 커져서 고마워요. 솔직히 말하면 정말 고맙고 이쁘고 감사해요. 오늘 그 위에 바로 이 주님의 거룩한 꿈이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앞날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부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요셉에게 11 형제가 있었잖아요. 특별히 형들. 꿈을 받은 사람, 즉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의 차이라고 성령이 일러주시는 거예요. 꿈이 없는 형제들은 어떻게 했어요? 염려와 시기에 붙잡힙니다. 이러다가 모든 거 다 뺏기게 생겼네. 이놈이 족장이 되고 집안의 머리가 되고 유산은 다 받게 생겼네. 우리는 뭐지?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하나님 앞에 꿈이 없는 사람이라는 건 현실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도 이 문제를 제거하자고 나옵니다. 왜? 하나님을 향한 선한 꿈이 없어. 먹고 사는 게 꿈이었고, 현실 속에서 더 갖는 게 꿈이었고, 남에게 피해보지 않는 게 꿈이야. 이게 그 형제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항상 혼란과 혼돈 속에 있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분과 함께한 삶이, 여기에 대해서 어때요? 혼란이 일어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기적이고. 왜 그러냐? 똑같은 어머니 아버지 밑에 태어났어요. 근데 왜 이렇게 다를까? 하나는 꿈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선한 꿈이 있고 한쪽은 없으니까 현실과 상황과 인간적인 이기심이 이 사람들을 휘어잡기 시작한답니다. 우리가 같은 크리스찬이라도, 혹은 여러분이 젊은 청년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그릇을 준비된다 하더라도 무엇이 그걸 만드느냐? 하나님 앞에 가진 꿈이 그것을 만든다. 하지만 더 악랄해질 수 있었고 더 비참해질 수 있었던 요셉은 자기를 견고히 세우고 온전히 만들어간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안에서 받은 꿈이었다. 이처럼 이 꿈이라는 게 머리가 되게 하느냐 꼬리가 되게 하느냐를 결정한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꿈이 있고 그 꿈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고 그 위치를 머리로 삼으신대요. 그러나 꿈이 없는 사람은 따라가는 꼬리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 청년부 여러분 사랑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으로 나의 사랑을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대신 전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